그렇고 23주일 61문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아멘. 우리가 23주일의 내용은 의롭게 하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의미를 확실히 배우는 시간임을 알고 있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61문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배웁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한번 더럽혀진 것은 깨끗해지지 않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깨진 것은 깨지기 전이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쏟아지기 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묻었어요. 한번 더러워졌어요. 그거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을 되지 아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옛날에 가난한 선비가 있었어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 오래 걸려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늦도록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가난한 선비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그만 기다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이 선비가 기어이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가마를 타고 이제 사또로 이제 부임을 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원급제에서 이제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부임하여 이제 오는데, 그거를 그 부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새로 시집을 갔지만 그 남편도 아주 좋지 못한 사람이어서 고생을 하다가 그걸 보고는 달려가서 엎드려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많은 날을 뒷바라지하고 고생했는데, 비록 내가 잠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제 당신 나를 거두어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길바닥에 이제 물을 이어갖고 오다가 보고는 엎드려서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 선비가 그걸 침통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한마디 해요. 부인, 당신 그 물을 한번 길에 부어보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이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물동이에 물을 길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비가 그래요. 당신이 그 물을 다시 담아서 담을 수만 있다면 나도 다시 그렇게 하겠소. 한번 쏟긴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더러워진 것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한번 죄를 지으면요, 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더러워진 것은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깨진 거는 안 깨졌던 것처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당신은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라고 하지 않고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죄가 없는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깨진 뇌를 붙잡고 거기에 물을 담으려고 그래요. 밑 빠진 독처럼. 더러워진 그것을 가능하면 안 묻게 하려고 애쓰면서 물을 그 안에 담으려고 해요. 그건 구원이 아니거든요. 이미 더러워진 그릇이거든요. 이미 깨진 그릇이란 말이죠. 우리는 새 피조물이에요. 예수로 인하여 새로이 창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로.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는 것으로 여겨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죄 없는 것처럼 여겨준다 할 때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의, 예수의 거룩함, 예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더러워졌던, 깨졌던 그런 죄악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돌배나무, 돌감람나무. 옛날에 산에 가면은 저희들 산에, 뒷산에 이런 딱딱한 작은 배 비슷한 게 열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상품이 되지 못하고 이거는 못 먹는 배거든요. 그런데 이 배를 이 배나무에다가 진짜 배 가지를 가지고 접붙이면 맞습니까? 반대입니까? 접붙이면 진짜 배가 나와요. 진짜 배가 나와요. 이 돌감람나무, 돌배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이 진짜 배나무에다 접붙이는지 이 배나무를 가지고 저쪽에다 가지를 갖다 붙이는지는 저도 농사에는 문외한은 모르겠는데 붙이면 진짜 배가 나와요. 커다랗고 달고 물이 있고 맛있는. 이게 가장 비슷할까요?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본성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진짜 배나무에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인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열매도 못 맺는 먹을 게 못 되는 포도나무 가지죠. 예수님께 접붙이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만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연합하여서. 이걸 연합이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그 예수님이 곧 우리예요. 이게 접붙임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비슷할까요? 또 다른 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로만 딱 갖고 와서 있는 그대로 뭔가 어떻게 조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의롭게 된다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의가, 예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행위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의롭게 된다. 구원은 의롭게 됨이에요. 의롭게 됨. 죄를 안 지은 것처럼이 아닌, 이건 어떤 걸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죄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의롭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말합니까? 고백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정답이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많은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 노트북 얼마입니까? 예, 200만 원입니다. 그럼 200만 원 여기 있습니다. 200만 원을 주면 노트북을 받잖아요. 이 구원이 얼마입니까? 예, 믿음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믿음을 드릴게요. 믿음을 줘서 구원을 사는 줄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너 어떻게 보면 믿음만 내. 믿음만 가져.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을 사게 하는 조건. 믿음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오해죠. 가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나의 공로라고 생각해. 믿음이 나의 공로라고 생각해. 너는 안 믿어 지옥 가고 나는 믿어 천국 간다. 공로라고 생각해. 왜 믿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때문이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조건이구나. 구원의 조건이구나. 믿음. 또 내가 믿으니까 내 공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답은 나의 믿음에는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실 이유가 있을까요?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나라에 범죄했어요. 큰 범죄를 했는데, 나라가 나를 처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나라가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고 안 처벌해요? 내가 누구를 때렸어요. 나는 너를 때렸지만은 너는 나를 안 때릴 줄 나는 믿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산조각을 냈어요.
선악과를 다 먹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이 온 세상이 죄의 구름등에 떨어져 비탄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받으며 썩고 죽고 잡아먹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사는 이 중대한 죄를 우리가 저질렀는데 하나님을 그저 믿는다고 하나님이 그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아니요. 믿는 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분노할 수도 있어요. 내 친구가 내 돈을 떼먹고 믿음으로 찾아오는 거야. 내 친구는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또 등쳐먹을 수 있을 거야.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너 나 용서했지. 난 용서도 안 했는데 지는 용서했지. 막 믿는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 기분이 어떨까요? 분노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에게 왜 기쁨이 되나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가치가 생길까요? 내가 믿는 것이 어떻게 공로가 될까요? 내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말씀처럼 하나님이 믿으면 기쁘게 여겨주시는 그 자체가 믿음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기로 호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쓰레기만도 못한 거죠.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보상이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보상, 하나님 나라를 망친 것에 대한 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더럽히고 하나님 나로 거역하면서 산 나를 하나님께 그 믿음이 보상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이 가치가 되겠어요? 분노케 하는 거게 되겠죠. 내가 그걸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공로가 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나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알면 기뻐 여겨주시면 그냥 공짜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로 그냥 결정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가치가 생기는 거지 우리의 믿음 자체는 전혀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을 만한 것이 아니며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믿음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만족해 하신 것,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심이 나의 의가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니 나의 의가 되는 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믿음으로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지에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이제 밥 사 먹으라고 주면 그 거지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으면 돼.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십니까? 내가 믿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10만 원 받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믿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조건이 돼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냥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냥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내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걸 믿는 것을 나의 공로로 생각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걸 할렐루야 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 이거 그냥 믿음이에요. 이걸로 그냥 기쁘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걸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믿음은
뭔가 의롭게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다. 또 내가 이렇게 믿는, 남은 안 믿는데 내가 믿으니 이건 나의 의가 되는 거다. 이렇지 않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네, 그런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결정도 믿음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호의의 가치가 있을 뿐이고, 그 의로움의 실체도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만족케 하심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거룩함 그 뿐이며, 우리는 단지 그 사실과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뿐이다. 이게 제가 정리해서 요약해 놓은 내용 읽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여러분 뭐가 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나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에 있어요?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나와서. 독생하신 예수님이라 하니까 우리는 태어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낳으셨다고도 말을 하는데 나와서라고 해요. 우리는 태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는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은 원래 의롭고 거룩하시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음으로써 의롭고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순전히 은혜다. 태어나는 것도 은혜요. 내가 태어날 테다, 나는 태어날 거다 이러지 않잖아요. 태어나시는 것이 예수 안에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 구절은 구원,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됨이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는 그 어떤 것이다 말해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살핀 바울은 우리가 가진 거는 생각지 말자. 가치가 없대. 내가 믿는다,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말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번 각주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요,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이해해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야. 그리고 입으로 따라해보세요. 시인하는 거야. 이게 구원의 조건으로 해석하기가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영접기도 한다고 해요. 영접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거나 그런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구절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공짜로 된다는 거예요. 공짜로 된다. 공짜로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도 내야지 하다못해. 봉사라도 해야지. 주일 성수라도 해야지. 11조라도 해야지. 안 하잖아요. 교회 나와라. 없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러요? 예수 믿고 봉사 하나도 안 해도 됩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됩니까? 예.
안 나와도 돼요. 봉사 안 해도 돼요. 구원받으려고 그걸 한다면 오히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공짜란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되는 거예요. 공짜란 얘기지 조건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이 로마 시대예요. 내가 그 공짜인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네로 황제가 로마의 불을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모함하고 지금 잡아가는 거예요.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창을 가지고 정지를 시켜놓고 묻습니다.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때 내가 마음으로 믿으니 입으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시인을 하면 죽어요. 시인해야 될까요? 말까요? 시인해야 되죠. 부인할 수 없죠. 부인할 수 없는. 그럼 그거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맞아요. 믿음 행위가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 믿은들, 입으로 시인한들, 혼자 죽은들, 혼자 불타게로 자기 몸을 태운들 무슨 상관이에요? 공짜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이러한 죽음도 결단하는 거예요. 내 삶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인데 그 구원을 받은 나는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요. 대가를 지불한다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절에 가서 부처님도 빌고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연맥이고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 짓는 걸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는 거지.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지. 죄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연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은 첫 번째 공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은 받아들인 거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다 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요. 믿으면요.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증거가 돼요. 오늘 전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경험합니다. 진화론이나 이런 걸 믿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면 경험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 안경점 사장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2000년 동안 계속 믿을 수 있겠느냐? 믿는 사람이 계속 생길 수 있겠느냐? 있으니까 믿는다고 본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제가 목사를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순교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거니까 경험이 되어진다. 우리가 친구끼리 사이가 나빠지면 얼굴 보기가 어색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하면 우리도 그래진다.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건다고. 그런데 사이가 좋으면 친구가 선물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고. 친구에게 선물해 주고 싶을 때가 생기지 않느냐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에 생각만 하는 것도 막 들어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막 여러 가지로 표현하실 때가 많고, 기도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가 많다. 이 증거다. 하나님이 체험되어진다. 하나님과 안 친하면 기도하려고 아무리 해도 친할 수가 없다. 기도가 안 된다. 막힌다. 할 기도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는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 내가 영생이 있구나, 이 말씀을 다 간직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 믿음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짜 내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모시고 지키고 믿고, 믿는 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 대단해 보이고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하지만, 믿음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로 여겨주시니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공로로 생각하지 말고 공짜인 이 하나님의 사랑, 호의, 은혜를 우린 그저 믿음으로 받을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61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자신의 믿음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